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유익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성경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을 시대순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성경을 재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성경 안에 서로 순서가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묶여야 될 곳은 묶고 또한 순서를 바꿔야 할 곳은 또 바꿔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창세기로 시작하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먼저 묵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에는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하와가 창조되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됩니다. 사실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창조 이후에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락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바벨탑.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게 4가지 사건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죠. 이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4명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까지 그 이후에 뭐가 시작됩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부르시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이 이루어졌음을 이미 말씀해 주시면서 출애굽기는 시작됩니다.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바로 1장에서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출애굽 이야기라고 우리가 쓸 수 있죠. 그 다음 4번째는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바로 출애굽기 19장에는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결국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게 돼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기도 하고 또한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계시하셔서 그곳에서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시내산 1년 동안 머물렀었던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내산 1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묶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보다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마지막 36장까지의 내용이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1년 체류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또한 성막의 계시를 받고 율법을 받아서 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시내산을 출발케 하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부터 어디까지의 내용입니까? 바로 모압 평지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출발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고 보면 이 기간이 상당하겠죠. 왜냐하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바네에 도착했을 때 12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10정탐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서 38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파란 광야 주변을 맴돌다가 결국 38년이 지나고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40년 정도 되겠죠. 그 지난 후 모압 평지에 이르게 돼요. 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몇 개월 전까지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신명기는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레위기와 묶으셔서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신명기의 내용은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위기는 1세대, 광야 1세대에게 모세가 율법을 전한 내용이라면 신명기는 바로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모세가 1세대에게는 율법을 전했지만 2세대에게는 전체 모여서 이 특별한 이러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죽기 전에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그가 고별 설교로 이 율법을 다시 가르쳐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은 레위기와 같고요. 시대적으로 본다면 바로 이 모압 평지, 바로 이 민수기 마지막에 그 모였을 때 모세가 죽기 전 바로 그 시간대와 여러분 연결시켜서 성경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가나안 정복 이야기 1장부터 12장까지고요. 그 다음은 가나안을 정복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나안을 배분하는 이야기. 물론 그 외에 뭐 여러 이야기도 나오지만 주로 이제 메인 그 주제는 가나안 배분 이야기인데 13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기, 그죠? 사사기. 근데 사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기와 묶어 놓아야 할 책이 그 다음에 나오는 룻기입니다. 사사기와 룻기를 함께 묶어두세요. 이때의 내용은 바로 가나안 정착 시기예요. 가나안에서 이제 배분을 받아서 배분을 받아서 이제는 이 가나안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 생겼던 그런 사건과 주의 말씀과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룻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사기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사사기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룻기는요, 사실 사사기 내용 중에 좀 전반부에 속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기드온 때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들이 있죠.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뭐 거기에는 삼손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입다도 있고 드보라도 있고 그러한 사사들이 12명의 사사들이 나와요. 그 중에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룻기를 놓았느냐? 그 이유는요. 그 다음부터 왕정시대로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룻기를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룻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의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끄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인애로 이 가정을 준비하시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들을 이어가시는지를 미리 그 배경을 깔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룻기예요. 그래서 이 룻기를 그 왕정시대 이전에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룻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보시죠. 룻기 다음 나오는 게 사무엘 상이죠. 사무엘 상에는 물론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까? 전반부에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사는 전체 13명인데요. 그럼에도 또 사무엘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초대 왕으로 삼으십니까? 바로 사울을. 사울이 왕으로서 등극하는 이야기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는요, 사울이 왕으로 등극되어서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여기 다윗도 좀 등장하죠.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는 도망자예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사무엘상이 이렇게 끝나고요. 사무엘상 다음에 뭡니까? 사무엘 하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이제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로 시작돼서 다윗이 이제는 통치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는 사무엘상과 이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이 사이에는요 40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으로서 40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요. 사무엘하에서 열왕기 열왕기상 A 전반부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사울왕 등극 이야기로 사무엘왕이 시작됐다면 열왕기상은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는 통치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이의 기간은 얼마나 지난 거죠? 40년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왕도 40년을 통치했고 사실 솔로몬 왕도 40년을 통치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는 크나큰 위기가 찾아오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것은 열왕기상 후반부부터 열왕기하까지 이때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때부터 분열왕국이 시작됩니다. 분열왕국.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10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남유다 2지파. 어느 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요.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이죠. 남유다는요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분열이 되어서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열왕기하는요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BC 722년.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북이스라엘도 있고 남유다도 있었던 기간은요, 한 200년 정도 돼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한 150년 정도 더 통치하게 돼요. 히스기야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해서 한 150년 정도 더 통치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으로 열왕기 하는 마치게 돼요. 여기까지가 멸망으로 끝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 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역대상하죠. 역대상하. 근데 이 역대상하는요,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 상하까지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열왕기 상하까지 같이 묶어서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순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무엘 상하에도 좀 내용이 나오지만 주로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여기에 묶으십시오.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멸망까지 여기는 다 이미 기록된 것이래요. 역대기 상하에서는 다시 그 역사를 기록하는데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도 나오고 남유다에 의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역대상하에는 오직 다윗 가문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이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어디에 맞췄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에만 딱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만 딱 맞춰서 기술하였기 때문에 새롭게 열왕기 상하와 달리 역대 상하를 더 이렇게 첨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열왕기 하 다음에 역대 상하에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같은 시대가 이렇게 중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되고요. 이제는 뭐죠? 이게 이제 10번째였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시대순으로 읽으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시대순으로 읽는다면 에스더가 먼저예요. 그 다음은요 에스라예요. 그 다음은요 느헤미야입니다. 사실 이 에스더는요 누구의 왕비가 된 것이에요? 예? 누구의 왕비? 아수에로. 메데바사 제국의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어요. 근데 에스라 같은 경우는요.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인해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에스라는 율법을 전하고 또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죠. 바로 그것을 허락한 왕이 뭐라고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수에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의 부친입니다.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친아들은 아니고요. 의붓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로 보면 에스더가 먼저고요.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시간의 간격을 아셔야 되는데 이 역사서 여기까지 보면은 뭐가 빠졌어요? 어느 시대가 빠졌습니다. 어느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기 시대가 빠졌어요. 바벨론 포로기.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 시대. 바벨론 포로기 시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두 권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예, 바로 역대상하에서 끝나서
메데바사로 넘어간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책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바로 에스겔 다니엘이에요. 에스겔과 다니엘도 순서상으로 보면 다니엘이 먼저고 에스겔이 먼저예요. 바벨론으로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그 다니엘이었고요. 2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기입해 놓으시면 되고요. 사실은 그 외에 나머지 구약 성경들은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물론 마지막 말라기서, 여러분 말라기서는 BC 한 400년경 이미 성전이 건축되고 한 100여 년 정도, 한 80, 90년 정도 지난 이후에 말라기가 성전을 보니까 다시 부패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고 그들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라기예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같이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포로 귀한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묶어 놓을 수 있고요. 나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느헤미야로 끝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에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주로 누구예요? 다윗의 이야기니까 여기 다윗 왕이 등극했던 사무엘하 이때의 내용과 함께 묶어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 왕 이야기니까 바로 열왕기상 A 바로 이 부분과 전반부와 함께 묶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이사야도 다 분열왕국 시대 때의 이야기죠. 다 분열왕국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도 들어가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 바벨론 멸망 직전에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바벨론에게 이렇게 순복하라. 그것 때문에 또 구덩이에도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 선지자의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스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 때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중간에 넣어서 성경을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 선지자들이 나오죠. 호세아부터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러면서 쭉 해서 어디에 속할 수 있어요? 다 분열왕국 시대 때 이야기로 속해서 우리가 같이 묶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성경이 좀 뒤죽박죽 좀 된 부분들이 있죠. 시대 순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이게 정리된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연대 순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숙지하신 이후에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을 공부하실 때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